네, 샤이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기독교의 오랜 또 주제 중에 하나였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차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처럼 양날의 검인 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부흥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서 오늘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는 이제 맥락에서 사용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딱 치원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매우 재밌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걸까요? 믿음으로 받는 걸까요? 네, 이것의 순서는 사실 정확하게 딱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논리적 순서상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는 다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험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또 그 주에 죄를 많이 졌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덜 읽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디프레션 됐을 때, 그럴 때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마치 이것을 내가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구원으로부터도 진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여기는 순간 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확실히 해둡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조금 덜 살았다고 해서 더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겸손하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 잘났어 하면서 떠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의외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왜 믿음이 그렇게 부족해? 너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흔들리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봐봐, 자매님 봐봐, 나도 그랬어. 근데 그거 감정의 영역 아니거든? 그거는 사실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형제님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정진해, 다시 힘내,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한 일에 정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예 손을 놔버리는 분을 봤어요.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서 좀 교회도 몇 주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격려해 드려야죠. 사실의 영역이고 당신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는 게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유익은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또 죄 지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죄 지었지만 합리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며 다시 이 선한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 나가게 하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거나 또 상담하고 싶은 것들, 또 이 썰교 컨텐츠로 풀어줬으면 좋겠는 주제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